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추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들 또 준비할 것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추석이 부담이기도 하지만 추석이 사랑할 수 있는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대함으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 되길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세미나 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헷갈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법도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세금 기준도 바뀌고 있고 삶의 방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대로 살아가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먹히지 않는 것들도 있죠. 요즘 대부분이 정보와 전사나 IT화 됐기 때문에 연세에 있으신 분들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한 분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 가게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주문 받은 사람이 없는 하려고 했더니 가리키더라고요. 보니까 키오스크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봤는데 딱 보니까 멍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동안 이 숙지하면서 읽고 있는데 옆에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처음 키오스크가 나왔을 때 있죠. 저도 역시 처음 봤을 때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때가 있는데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아직 기계를 다루기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참으로 쉽지 않겠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전철을 타고서 이동을 하려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몸에 있는 걸 다 빼고 왔어요. 카드까지 놓고 왔어요. 네, 휴대폰으로 이 전철을 패스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갔는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딱 찍어서 띵동해야지 지나가는데 이것이 계속 삑삑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이 전철 패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그 앱을 깔고 앱을 깔았더니 또 이 카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입력하라. 거기서 또 카드 없는데 카드 사진 찍어놓은 거 다시 확인해가지고 입력을 다 하고 났더니 보니까 20분이 지났어요. 20분 만에 겨우 전철을 타려고 이거 개찰구를 통과를 했습니다. 나올 때 잘 되겠거니 딱 찍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영무원이 좀 도와달라고 안 된다고. 그분이 딱 이렇게 하더니 딱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힘들었고 나올 때도 힘들었고 오랜만에 전철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잘 쉽지 않다 싶었습니다. 제가 중3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사촌하고 같이 탔는데 사촌이 그때 패스, 일회용 패스를 사가지고 놓고 가는 거예요. 저 패스를 저에게 줬으면 번이 딱 놓고 딱 가버렸습니다. 번이가 어떻게 갔는지 제가 못 봤어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처음 이 전철 탈 때 헤매했던 제 모습이 다시 기억나기도 했었습니다. 살아왔던 방식이 있지만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익숙지 않아지고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알지 못함. 이런 이 발달된 이런 기계 또 정보 IT 계열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사고 방식도 다 달라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했었지만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우선이죠. 그래서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집시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 교회 이렇게 하자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안 되는 시대 가운데 들어갔는데 바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해 나갈 때에 마찰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삶은 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성공한다. 갔는데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잘 된다.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 투자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세상 계속해서 악해지며 어두워지며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준 삼아 갈 것인가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의 마지막 편지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지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인가? 이미 2000년 전에 서술되었던 것인데 오늘날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 몇 가지 살피면 이렇습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바로 고통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고통인가? 2절부터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우리가 똑같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며 이것들이 그때 당시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들. 우리 주변을 살필 때에 매스컴을 들을 때에 볼 때에 이런 혼란스러운 이 온전치 못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발견을 하고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진리를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이단을 추구하며 엉뚱한 것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할 텐데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한몸 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상처 주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박해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살지 못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죠. 윤리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짓과 죄가 가득해서 오염이 되고 있고 기존의 모든 기준과 규범들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이것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시대의 사상의 흐름이 공자 맹자 중심의 사상이었던 것이죠. 어떤 공동체 중심, 규범 중심, 가치관이 분명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서로 부부간에 유배하며 그다음에 신하와 이 왕가의 그런 충성됨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효도가 있고 이런 기준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장자시대 오면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 묵자의 시대 이 사상 가운데 오면서 다 규범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직 너가 생각한 것이 옳다. 너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라. 바로 너가 기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미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지 못하고 남에게 강조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이미 실추되어지고 교회의 영적 권위들이 이미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상인 것이죠. 뭔가를 기준 삼아서 말하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볼까요? 꼰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꼰대 기질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꼰대 기질이 있어요. 왜?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하니까 이것대로 살아내야 돼. 근데 이 시대는 그것을 원치 않고 특히 MZ세대 젊은이들은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뭔가를 가르치려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왜 나에게 이것을 가르치느냐? 왜 나를 바꾸려고 하느냐?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왜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도리어 공격을 해버리는 것. 좀 심하게 하면 고소고발을 해버리는 것. 또는 명예훼손죄로 바로 이것을 경찰에 알리는 일들이 분명 발생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의 길을 가다가도 비윤리적인 부분을 볼 때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분명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여하지 못하고 그냥 패스해버리고 못 본 채 해고 나가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언제까지 이것을 해가야 할 것인가? 이 역사의 사상의 흐름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해체되는 시대를 다 살아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학을 떼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바로 그때에 시민은 그 어떤 통치자가 나와서 모든 것을 통합하면서 다시 공자 맹자 사상으로 주입을 하게 된다. 이게 동양 사상의 흐름들인 거죠. 근데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모아지지만 이것이 흐름도 역시 또는 100년 주기 또는 30년 주기, 요즘은 10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공자 맹자의 사상과 같지는 않지만 그 틀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규범적인 삶인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죠. 헷갈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이 귀가 거슬려서 너희의 조언과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올 것이고 진리가 희미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진리가 공격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따라서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우리 가운데 기준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이 안에 거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주님의 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배우기를 참 즐겨 하십니다. 맞죠? 말씀 통독을 참 열심히 하십니다. 맞죠? 설교를 잘 듣습니다. 맞죠? 간혹 피곤해서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 받는 태도가 최고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바른 이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더 삼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기보다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의 배움을 손 놓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성경에서는 5가지, 6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쓰는 것 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반찬을 먹을 때에 한 가지만 계속 먹는다면 우리가 몸이 한쪽으로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골고루 먹어야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을 때에 건강해지듯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듣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는 것을 내가 골고루 할 때에 내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이 건강해진 몸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폼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말씀이 나를 붙드시도록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붙들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붙들고 그 다음에 눈에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혹시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찔림받고 나하고는 잘 맞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까지도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신 주의 명령을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기에 앞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내가 고스란히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눈이 밝을 때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보길 원하지만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을 보기에 어렵습니다. 눈 밝을 때에 말씀을 많이 보길 원하고 그 다음에 귀가 열려졌을 때에 말씀을 잘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것 방해되는 것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 볼 때는 다른 거 다 정리하고 휴대폰 다 정리하고 말씀만 집중하고 말씀만 듣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냐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승화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수록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과 내 몸을 수술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말씀을 최대한 듣고 귀를 쓰어서 온 마음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영혼을 소선시키고 내 몸을 치료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보고 제대로 듣고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붙들고 나갈 때에 그 말씀 나를 살려내며 나를 소성케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배울 것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배우기를 놓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경을 10도 이상하고 계속 설교를 듣고 말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까지 나가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까지 말씀을 배우기로 마음먹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의 최고의 명령이 바로 제자 훈련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앞에 훈련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과제이기도 하는 거죠. 세가족반, 확신반, 성대반, 제대반, 그리고 사육반, 그리고 또 다른 양육의 과정들. 감사한 것은 수요일 저녁에 기독교 핵심 진리 이 부분을 쭉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51주 과정인데 성도들이 수요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속하고 있고 더 깊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미 했던 것인데 다시 준비하면서 할 때 다시 새로운 것을 또 공부하고 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것을 나누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고 제 이 신앙이 더 든든히 서가는 것들을 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체계인 것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높이 쓸 때 5층짜리 아파트하고 10층짜리 아파트는 기초가 다르고 뼈대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을 더 우뚝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초의 견고, 기둥이 필요한데 이것이 교리 공부이고 말씀 공부인 것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내 자신을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가길 원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공부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공부하라 말하고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학원 공부도 시키고 때로는 과외도 시키는 것, 우리의 삶의 선택인 것이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우선순위 들이면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공동체로 하든지 아니면 혼자든지 작정하고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해나갈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고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8기 제자반 몰입 중에 있습니다. 대상 되신 분들은 누가 대상인지 이미 알고 있고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에서 한 번 있는 제자훈련, 제자훈련에 3가지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초의 부분,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리 부분,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내 미래가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다 배웠다고 다 완성됐냐? 그렇지 않지만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갈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많은 분들이 이미 제자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이 교육을 내가 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해야 되고 주님의 길 교회를 다닌다면 이 제자훈련 받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코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방학을 포함해서 1년의 과정은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내 평생 짧으면 70년 길면 100세인데 그 100세 중에 1년, 이것은 1% 투자해서 내 자신을 알곡처럼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라.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내게 능력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이며 이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말씀 안 받아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 구원의 확신은 인간이 아니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나갈 때에 확신 가운데 내가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인생의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미래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이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굳건하게 세워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교훈하라는 이 단어는 선악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개인의 생각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은 아닌 것이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죄는 죄인데 왜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법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인이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자유는 남에게 방종이 되어지고 남의 인생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이 악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자기들을 편하려고 법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원치 않는, 편치 않는 것이. 국회가 지금 계속 법을 바꾸고 있는데 바른 법을 세우고 있는데 정말 이 예전에 죄였는데 죄가 아니라고 바꾸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아니죠. 아니죠. 이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았다면 그러지 않을 터인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법을 바꾸는 것,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말씀은 선악관의 분별을 하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를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유죄 판결하다의 의미죠. 유죄 판결하다. 요즘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인신공격,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2명 이상 되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명예훼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매스컴에서 쏙 들어간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이슈화 됐는데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이 죄적인 부분이 이슈화 됐는데 요즘에는 언급을 못합니다. 왜? 기자들이 그것을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지금도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서도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준다 말하지만 이것이 진정 도와준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가르치고 훈계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누구를 책망하는 것은 유익함이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유익함인데 성경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유죄 판결하면서 회개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들었을 때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하고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추를 바로 세우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추가 흔들릴 때에 건물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레이저가 있어서 수직 수평을 아주 잘 잡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없었을 때는 추를 가지고서 이 수직을 맞췄던 것이죠. 추가 흔들리면 함께 세우는 건물도 삐딱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바른 추가 세워지게 되어질 것이죠. 우리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리로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최상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나를 훈련하고 또는 공부로 나를 훈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해서 정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난 것들, 우리의 공사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나를 다듬어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을 추구하게 한다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의 의미입니다. 완벽해서 죄가 없다, 흠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길 합니다. 구원의 확신, 유익함의 확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확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확신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머무르다의 의미죠. 머무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머무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것이 거하다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누구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네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비유가 길가에, 그 다음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 옥토에, 옥토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에 말씀을 지킬 때에 이것이 나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 세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 세상이 악해질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 세상 때문에 더 나가기 힘들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 이 세상이 나를 더 핍박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지키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행동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인데 언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가 가는 방향으로 살 것인가?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말씀대로 살겠다 결정하고 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만들게 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잠깐 손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세상으로부터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붙들 때 이것이 나를 살게 하며 그 능력이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명령의 바로 내용인 것이죠.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헷갈리고 있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이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